회복은 하나의 계단과 같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놓고 한 계단씩 새 방향으로 옮겨가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복까지 우리는 중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며 자기 의의를 내려놓았고 죄 앞에서 애통하며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으며 온유를 통해 더 이상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네 번째 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앞에 세 복을 통과한 사람에게 반드시 생겨나야 할 갈망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내려놓기만 하고 끝나는 신앙은 없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집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의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납니다. 앞의 세 복은 주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부터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신앙은 무엇을 버렸는가의 질문에서 무엇을 갈망하는가의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참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주님은 의를 신앙의 장식이나 부가 요소로 두지 않으십니다.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갈망,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 동력으로 두십니다. 이것은 윤리적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존재의 갈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인정인가 안정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가르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복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왜 이 갈망이 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 갈망이 우리를 어떻게 참된 배부름으로 이끄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되다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를 먼저 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쉽게 행동의 문제로 바꿉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얼마나 기준을 지켰는지, 얼마나 흠없이 살았는지를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 속에서는 의가 늘 부담이 됩니다. 기준은 높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면 점수가 아니라 관계이며 업적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상태,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은 자리, 하나님의 뜻과 삶의 방향이 일치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의는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율법주의나 자기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팔복의 흐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 안에서 의를 찾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갈망이 바로 의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규칙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완벽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강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로 머물 수는 없다는 내적 긴장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몇 명보다 회개를 선택하고
포장보다 정직을 택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줄임과 목마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배고픔은 미룰 수 없고 목마름은 참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의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유가 있을 때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없으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갈망으로 두십니다. 이것은 의가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과 의에 줄이는 것은 다릅니다. 부족함은 막연할 수 있지만 의에 대한 줄임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다는 갈망,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채로는 살 수 없다는 내적 압박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의 질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달라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보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게 하며 때로는 외로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한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는 행위의 목록이 아니라 자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성공 앞에 서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자리가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해도 방향이 분명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올 줄 알고 흔들려도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 의에 대한 갈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갈망 자체를 통해 우리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팔복이 말하는 의의 첫 번째 깊이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 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이 시작됩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연약함이 의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의를 더 붙들어야 할 이유임을 압니다. 넘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흔들릴수록 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실패가 관계를 끊는 계기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인 삶은 자기 개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방향을 매 순간 재확인하는 삶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의 판단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를 묻는 삶입니다. 이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바른 방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방향성을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향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오해하면 신앙은 쉽게 실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배부름을 곧바로 결핍의 해소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면 배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배부름은 그런 차원의 충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배부름은 결핍이 남아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조건이 좋아져도 마음속 깊은 공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배부름을 찾습니다. 성공으로, 인정으로, 안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배부름은 잠시 숨을 돌리게 할 뿐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주님은 이 허기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에 줄인 사람만이 배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엉뚱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배부름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배부름은 자신이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배부르지만 동시에 계속 줄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 갈망을 마비시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은 갈망을 정결하게 유지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에 다른 것으로 자신을 달래지 않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살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줄임은 공허에서 나오는 줄임이 아니라 충만해서 흘러나오는 줄임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은 즉각적인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이 옳다는 내적 확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길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생기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느리게 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사실이 그의 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부름은 또한 비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속도나 성과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빠르든 느리든 많든 적든 그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사실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작아 보이지만 신앙에서 매우 결정적인 배부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배부름이 고난 속에서도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의를 붙드는 선택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인 사람은 이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배부름이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삶은 결코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편한 길이 보여도 더 빠른 길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의에 줄인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살리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길은 여전히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의 본질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의에 대한 줄임과 배부름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선택의 자리에서 어떤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생각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망은 언제나 행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는 말보다 결정의 순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줄임은 마음속 열심이나 종교적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의 구조를 재편합니다. 의에 줄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기준의 이동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선택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만을 묻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묻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이 질문은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빠른 길을 돌아가게 하고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요구하며 때로는 혼자 서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은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관계를 자기 충족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통해 인정받으려 하거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회개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의에 줄인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며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함부로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균형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은 고난의 순간에 더욱 또렷해집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진짜 갈망을 드러냅니다. 힘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지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는 태도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옳은 분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이때 의에 줄인 사람은 흔히 오해를 받습니다. 너무 원칙적이다. 현실을 모른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의를 내려놓고 얻는 평안은 오래가지 않지만 의를 붙들고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의에 줄인 사람도 넘어집니다. 판단을 그르치고 선택을 후회하며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의에 줄인 갈망은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으며 편리함보다 양심을 따르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세상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선택들이 삶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갈망은 삶의 속도도 바꿉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확신이 그의 속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갑니다. 이 느림은 뒤처짐이 아니라 반향이 분명한 걸음입니다. 결국 의에 줄인 삶은 반향의 삶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분명한 삶입니다. 이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의 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갈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 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은 삶의 실제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신 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팔복의 정확한 한가운데에서 이 복은 신앙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앞에 세 복이 인간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은혜였다면 이 네 번째 복은 무너진 인간이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지정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 앞에서 애통하며 온유로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더 이상 공허한 상태로 머물 수 없습니다. 비워진 자리는 반드시 어떤 갈망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의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바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채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존재의 절박함입니다. 신앙을 장식으로 둘 수 없고 부차적인 선택지로 남겨둘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결정, 관계 속에서의 태도까지 관통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배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부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함 속에 있으면서도 삶이 공허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다는 확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내적 안정.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달리 이 배부름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한 갈망이 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방향 점검이 되고 고난이 신앙의 붕괴가 아니라 신뢰의 깊이가 됩니다. 이것이 의에 줄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복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가? 안정인가? 인정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진정성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들은 반드시 배부를 것이라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를 향한 갈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삶이 느려 보여도, 길이 좁아 보여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부담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잃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하는 이 갈망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주님은 그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 위에서 약속하신 배부름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